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진데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상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삶 속에 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대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젖될 때에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와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 엘가나의 손에 맡기고 돌아갑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만 이제 성전에 남아서 엘가나의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이제 그 아이 사무엘이 평생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 아래서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에서 나르라는 단어는 유아에서 청년까지의 그런 아이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유대 역사학자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가 여기서 아이 사무엘을 했을 때 이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한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는 12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12살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직분과 연결돼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연결돼요. 근데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 이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린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12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안수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그 제물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제물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피 흘림,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어린 나이에 이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의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조각조각 나누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결코 우리 눈에 볼 때 유쾌한 과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기고 조각조각 나누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희생제사에 사무엘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이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조각 나눠지고 내장을 꺼내고 그 기름을 태우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하나님 무섭네.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니면 그런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제사의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동물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아니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동물이 대신 가져가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의 죽음과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무서운 과정이 동물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무서운 형벌, 그 무서운 형벌을 동물이 대신 받도록 하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무엘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 동물이 받아야 될 저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물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도록 허용하셨구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까? 성경은 사무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사무엘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야,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단순히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깨닫고 체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그 희생제사의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무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이 시대에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네. 소설이네. 다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심판하신대. 벌 주신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똑같이 인생제사를 드려도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